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을까?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신뢰성 있는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당시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났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상상하게 되냐면 다윗 왕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구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시대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남북국 시대가 멸망할 때까지 약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가장 부강했던 때가 언제냐? 그게 다윗 왕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솔로몬 때는 어땠나요? 물론 부강했는데요, 솔로몬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화롭고 나라가 부강했던 때를 기억을 하는 게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다 전쟁으로 정복하고 국가의 땅을 넓히면서 가장 이스라엘의 국가를 단단하게 했던 때가 다윗 왕 때였는데요, 아마 그때를 상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박사가 헤롯 대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소문이 퍼졌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미지가 다윗 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저분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왕의 이미지는 누구였냐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했던 왕의 이미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 구원적 왕의 이미지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왕의 이미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속박 아래 있었냐면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빨리 이 로마의 구속에서,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해방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 해방자의 모습을 누구에게 투영시켰을까? 예수님에게 투영시켰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유대인의 왕일 거야 라고 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였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개선장군 또는 왕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뭘 확인할 수 있었느냐? 승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친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그것을 이미지를 떠올리며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승리의 입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뭘 타고 들어오셨느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승리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왕이나 개선장군은 뭘 타고 들어오냐면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나귀도 어떤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과 같이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낼 신앙적 구원적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분이야 라고 하는 단순한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시각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큰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0절에서 24절,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복음서 중에서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에 대한 말씀은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님 당신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 힐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희롱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환영하고 그를 왕이라고 추대했으며 그에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혈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구원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편하게 살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헌신이며, 그 십자가는 은혜이며, 그 십자가는 화합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리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십자가에 죽어주려고 오셨어요. 3년을 사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까지 하셨고 고난중간을 보내셨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야 잠깐만, 나 생각해보니까 나 못 죽을 것 같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못 죽을 것 같아. 나 그냥 간다, 안녕,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2장 2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어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예요? 저와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영원히 살 자리로 옮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으며,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랑은 받았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받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떨까요? 첫째,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자꾸 내가 뭔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꺼려하고 세상과는 동떨어져서 막 세상과는 관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문제가 남은 거예요. 첫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하셨어요. 물론 또 그런 분들도 많으셨고, 길을 지나다니다가 가끔씩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유, 저거 애비 없이 살아가지고 얘가 버릇이 없어, 이런 말씀 가끔씩 하거든요. 요즘엔 그런 말씀 잘 안 하시죠. 인권 문제가 있어서. 근데 저 어릴 때는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으신 애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애비 없이 커가지고 제가 버릇이 없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를 향한, 누구에 대한 보답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받은 은혜대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본분이 아닐까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예수님께 사랑받았어. 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나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첫 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즉 입술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죠. 특별히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꼭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절대 아무한테나 가서 내가 너한테 병 고쳐줬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이러시거든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절대 그 얘기를 해요. 꼭 가서 나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나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실로암 못에 앉아 있는데요. 어쩌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천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려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더래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무 불쌍해서. 낫고 싶니?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낫고 싶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네! 하면 끝나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천사가 저 물을 동할 때요, 나를 저 물에 먼저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병을 못 고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 동문서답한 거죠. 예수님은 낫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딴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얘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더라고. 근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저 사람 아픈 사람인데 못 걸었는데 갑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몰라. 어떤 사람이 나보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가는 중이야. 너 병 다 낫냐? 가만히 있어봐. 그러네? 병이 나버렸네? 야, 너 병 고쳐준 사람 누구냐? 나도 몰라.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소경이 됐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 절대 어디 가서 내가 낫겠다는 말 하지 마라. 근데 길을 가다가 유대인을 만났어. 야, 너 날 때부터 소경 아니었냐? 맞아요. 눈 뜨고 있네? 눈 떴어요. 누가 뜨게 해줬냐? 몰라요. 근데 누가 뜨게 해줬어요. 근데 예수라는 말을 하고 싶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뜨게 해줬어요. 집 부모를 불러와. 부모님, 당신 자식 맞아요? 맞아요. 이게 날 때부터 소경 아니었어요? 맞아요. 눈 떴네요? 눈 떴어요. 누가 뜨게 했을까요? 왜 저한테 물으세요? 눈 뜨게 한 놈한테 물어봐야지. 쟤한테 물어봐요, 쟤한테. 또 물어봐요. 너 눈 뜨게 한 사람 누구야? 저도 모른다니까요. 왜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말에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린 모사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알아, 이 사람들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의 첫 번째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전파도 하셨어요. 가르친 건 말씀을 가르치신 거고, 전파하신 건 천국을 전파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오늘로 얘기하면 뭐예요?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전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어서 알았는데요. 현리 지역에 이단이 들어와 있답니다. 물론 가평에 이단 많아요. 근데 현리 지역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요, 차를 끌고 와서 어르신들을 막 모시고 간대요. 15대씩 들어온대요, 그 차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단은 나쁜 거예요. 가짜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사로서 가끔씩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도의 열정만큼은 참 부러워요. 제가 제 아내랑 가끔씩 호평을 나가요. 그 호평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꼭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꼭 그 자리에 서 있어.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아우, 하나님은 뭐 하나 몰라, 저것들 안 들어가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한쪽 마음속으로는 야, 우리는 왜 저런 열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품었으면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얘기해요. 부흥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근데 막상 실상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의 본분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요, 내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가 작은 자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작은 어린아이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연약한 자한테 은혜 베푸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써놨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 따뜻한 위로 한마디, 따뜻한 격려 한번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요. 그래야 교회가 화목하고요. 그래야 교회가 감사가 있고요. 그래야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많이 오셨으면 좋겠죠. 저는 늘 그래요. 주일날 어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에 올라오시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교회에 올라올 때 기쁨과 은혜와 감사 속에서, 행복감 속에서 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교회가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믿음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오기 싫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오기 싫어요.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다른 교회는 1부, 2부, 3부가 있잖아요. 성도가 많으니까. 그런 교회 가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미운 사람이 2부에 나오니까 자기는 3부에 나와. 내가 미운 사람이 3부에 나오니까 자기는 2부에 나와.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죠.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때 꼴보기 싫은 사람 왔네, 저 사람은 눈길 두지 말아야지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죽은 이유가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건 사랑 때문이에요.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가 뭐 때문인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오늘 나오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이번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